6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와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은 저희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 감염자들이 추가되고 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후유증 없이 또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전쟁이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과 또 다친 사람들, 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저희들이 합심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끝나지 않는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후유증이 없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베델교회 안에 그러한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소리들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수백만 명의 집을 잃고 피난 가 있는 사람들과 또 다친 사람들과 또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젊은 군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루속히 그들의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또 무언가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된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게 된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어떠한 조직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시받은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아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또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해 나가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해보니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됨이 없는 열심은 사역을 끝낼 수는 있지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는 있지만 그 마무리된 사역들이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없는 사역들은 결국에는 깨어짐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나 또 서로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랑과 또 용서와 배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서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누구는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또 자녀들,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사로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보수하는 그러한 작업들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렇게 수많은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했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은사들이 모두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이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은사들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받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존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유명 화가의 그림들에는 유명 화가가 멋진 그림을 완성을 한 뒤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귀퉁이에 자신의 사인을 넣습니다. 그 멋진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려 나가는 것은 화가의 손보다는 붓이나 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가의 사인을 하는 것 또한 붓이나 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붓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려졌다라고 한들 그 화가의 그림의 어떠한 가치가 또 그 작품에 대한 어떠한 칭송이 붓으로 향하거나 펜으로 향하는 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항상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순서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인스트럭션을 정확하게 받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 일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참 성경 말씀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사실 이 두 구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또 어떤 성차별적인 그러한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구절들을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성차별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34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원어적으로 또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자는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교회가 여기에서 plural 그러니까는 단수가 아닌 복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여자와 교회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 교회들에서 그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 안에서 현재 어떤 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배 방해가 되고 또 성도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 집단 여성 집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여성 사역자를 반대했다거나 또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사역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그러한 능력들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닌 내 즐거움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사용됨을 위해서 단지 나는 도구로 존재할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구절들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무엇이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더욱더 겸손하게 또 질서를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또 질서를 가져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귀한 은사들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질서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고 또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베델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지고 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베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